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옵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다 같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는 아마 후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후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입에서 후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본인의 남은 시간이 점점 줄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모래시계에 모래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을 자기가 사는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것은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음을 전제하고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더 젊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후사가 어떻게 태어나겠지? 자연스럽게 사라가 아기를 갖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기가 태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라고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세월은 흘러가는데 아기가 태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실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믿지만 그러나 애초에 생각했던 방법, 자기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후사가 돼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이제는 갸우뚱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과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약속을 받는 것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목격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그 도중에 괴리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괴리 현상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뜻을 변개하셨나? 하나님이 뜻을 거두셨나? 하나님이 잊으셨나? 내가 도중에 자격을 잃었나? 어떻게 되었나? 도중에 괴리 현상.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엄청난 일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됐으니, 게다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려던 계획이 무산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에는 아직 교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머릿속에서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령 부르셨나? 그걸 어떻게 이루려고 하시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해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바울이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문을 가지고 고향 다소로 돌아갔어요. 누가 와서 이제 바울의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짐이 보인다고 전해주었느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자네와 내가 안디옥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바울의 은둔의 세월이 끝나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의 삶 속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의 기간이 얼마만큼 길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1, 2년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 긴 세월이었을 거예요. 괴리 현상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형님들이 다 계시는데 다 건너뛰고 들에서 양을 치던 자신을 불렀어요. 그래서 집에 불려가서 아버지와 형들이 다 지켜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장차 왕이 되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두려워하고 시샘하기 시작했습니까? 사울 왕이 어느 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 왕이 창을 손에 들더니 다윗에게 던진 거예요. 다윗이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머릿속에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에게 창을 던진 자는 장인어른, 임금이, 자기가 그 임금을 위로하기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일까?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게 몇 년이었는지 한 7년 정도였으리라고 보지요. 그러니까 괴리 현상을 겪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 하나님께 구해서 약속을 받은 게 아니, 아브라함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약속을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브라함이 구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된 것인데, 세월이 지나가도 사라가 아기를 배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줄어드는데 과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인지,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과 뜻을 이해하기 위해 무한 애를 쓴다는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헛된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셨으니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실 모양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무한 애를 쓴 거예요.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고 믿음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무한 생각한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후사를 정하실 모양이다. 엘리에셀이 캔디데이트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얻어야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다운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다운되는 것처럼 컴퓨터가 너무 많은 양의 작업을 하면 감당을 못해서 멈추죠. 컴퓨터가 그냥 서버려요. 마우스를 눌러도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 그게 다운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믿음을 버릴 거예요. 믿음을 포기할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괴리현상.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이 배달을 시켰을 때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이 배달을 시키면 배달이 와요. 그러나 온라인 쇼핑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배달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주문은 했는데 배달이 안 와요. 그래서 3개 시켜서 2개만 와도 잘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 아마존.com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느냐? 첫째는 결제가 쉽고, 둘째는 반드시 배달이 온다는 것, 그것으로 승부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할 수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안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10개 시켰는데 8개만 와도 많이 온 거야. 2개는 그냥 온셈쳐. 저도 그럴 때가 있어. 뭐를 내가 분명히 주문을 한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확신할 수가 없고 온 게 없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도 감지덕지지 안 온 건 온셈치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만 해도 어디야. 아직 안 온 것은 그냥 받은 셈 치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봤자 별 효험이 없나.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받은 셈 치자. 하나님이 바쁘신 모양이지. 어떻게 되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안 주신 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는 한은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이보다 더 분명할 수가 없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분명한 확실한 대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열기가 식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번복하신 게 아니었어요. 세월이 지났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세월이 지나가면, 세상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기가 시들해지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부흥을 한다면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밀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하나님은 헌신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이 시들해지는 나라가 있으며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신앙의 열기가 식어가고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바꾸셨나?
하나님이 당신의 열기가 식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의무를 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지만 꼭 그래야만 되는 의무를 갖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도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더라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빨리 우사를 주셔야 되잖아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여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이 정하셔서 하는 일, 당신이 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사람이 물을 수 없어요. 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사람이 물을 수 없어요. 왜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고 요한은 늦게까지 살게 하시는 거에 사람이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불평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의도로 아브라함이 간접적으로 여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오케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려놔 주세요. 그런 의도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가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즉각적이고 분명해요. 그가 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셨고 당신의 열기가 식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열기가 세월이 흘렀다고 식은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기가 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열정으로 그것을 밀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시들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조차 시들해졌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놀라운 일이 놀랍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놀랍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월이 너무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무 늙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엘리에셀 뿐이다. 그 이외의 방법은 이미 너무 늦었다. 사라도 늙고 나도 늙고 기회는 이제 지나갔고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엘리에셀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늙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늦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힘들고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시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남들은 인생을 정리하려고 할 시점에 아브라함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담대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테니까. 남들은 젊었을 때 해야 되는 일, 이미 끝낸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열심을 내고 담대하고 또 건강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을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을 믿고 사는 우리 삶의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쉽게 살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쉽게 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쉽게 살려면 그냥 엘리에서를 후사로 정하면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쉬운 길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가져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얼마나 더 세월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증빙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제사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게 아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믿음의 징표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징표를 약속하는 사람이 약속의 징표로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든 약속의 징표로 결혼 반지를 주죠.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다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하게 하신. 이 8절에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하는 성례도 그 성례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게 아니,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 징표로 성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성례는 우리가 행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여쭈었더니 이 제사를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된다면
작심삼일이죠.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되풀이하셨어요. 언약까지 치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증빙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